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섬겼던 지나간 교회들을 향해서 그가 항상 한 지체였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한 지체였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그가 떠난 후에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읽고 은혜를 받는 열세편의 그의 편지였고요. 또 하나는 그 편지 속에서 늘 증명되는 그 지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비록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한 지체였음을 늘 확인케 해주는 중요한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물론 현재 섬기고 있는 은혜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때때로 지나왔던 목회지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로 한 기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연관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고 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우리가 한 번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우리도 기도를 서로 해야겠다,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대체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나눌 때 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해 달라고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체적인 중보의 기도도 자녀 혹은 건강 또 사업체의 형통 등 대부분 당장 필요한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바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림과 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기도는 열매가 아닌 뿌리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저는 보다 본질적인 그런 기도에 그 내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도 영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영적 중보 기도. 영적 중보 기도. 한번 더 합니다. 영적 중보 기도. 영적 중보 기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울에 기도해 줄 때에 이 영적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첫째는 저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겉사람이요? 속사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진정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만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저들의 겉사람보다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적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건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의 영적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곳, 곧 성령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뜻과 능력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 중보 기도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내 주변에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놓치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에라도 혹 그런 성도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영적 중보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되 이해하되 좀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그러면 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만큼 이해가 되고 얼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간순간마다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그분과 더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그분과 더 교제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되 그분을 더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가는 그분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표현하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3차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우리를 지옥의 깊은 절망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바울은 굳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차원적으로 소개한 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 표현한 것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신가? 그 사랑에 발라있던 십자가의 지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진심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찌 내 사정만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늘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영적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참으로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냥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전이 넘치나요. 이런 찬양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기도의 내용은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세파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세상이 불경기면 우리도 불경기해야 하고 세상이 호경기면 우리도 그 바람에 호경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기적이고 각박해지니 악하니 성도들도 이기적이고 각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사람이 바른 모습이요 무엇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오히려 더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질투하고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헐벗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당짓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체된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것, 넓은 것 이런 겉에 보이는 큰 널빤지와 같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널빤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물의 물결의 흐름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오히려 수백 분의 1도 안 되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물살을 갈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령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그 약속들이 구체화되고 개인적으로 실현되어 땅을 복되고 신선하고 비옥하게 할 때까지 그 약속들을 한 곳에 응집시킵니다. 기도는 약속을 취하여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종하며 그 약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한다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단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창세기 2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이삭의 때 내려와서 이제는 그 약속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또 이어져야 되는데 아이가 생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듭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통로인 리브가는 아이가 없습니다. 리브가의 수태 못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보시면 이삭의 기도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할 때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뭐 했다고요? 이삭이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기다림, 인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에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성경에 히브리적 개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개념 어느 그대로 소개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처럼. 그래서 크로노스로서 파생된 언어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영어 크로놀로지, 연대 얘기하는 크로놀로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이름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카이로스 신을 형상화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재밌습니다.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뒷대머리가 있는 모르겠어요. 앞에는 털이 많고.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무슨 형상인지 의미를 이미 알았을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연관시켜보면 크로노스, 곧 인간의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이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연대적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크로노스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 그러니까 간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간격을 메워가는 과정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기다림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또 인내의 과정은 어쩌면 필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인간의 시간을 채워서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채워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가 믿고 중단 없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중보 기도를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우리는 같은 지체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영적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영적 중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포기 없는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온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은혜 공동체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